네, 영상 틀어주시면 제가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였을까요?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한 게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게 서지원 한 개. 평범한 일상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의 글씨도 늘 머물던 교실의 풍경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도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명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 포기하고만 싶어집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매일 오르던 계단이 친구들과 웃으며 걷던 복도가 이제는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빛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찾아온 기적.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그냥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갑자기 실명이라고 너무 큰 일로 다가오니까 정말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했죠. 가끔 만약에 내 눈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 아직 실명 상태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감사함, 진짜 감사함 뿐인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생명 나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의 장기를 가지러 온 것은 아닙니다. 안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일평생 우리 열방샘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사역하실 거잖아요. 아멘이신가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 가죠? 하늘나라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여러분 생명의 일부를 나누어 줘서요, 눈을 주시면 여러분의 눈으로 다른 분이 한 30-40년을 더 이어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장기를 주시면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 내일 생명을 살아나는 일, 그게 바로 장기 기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담 없이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포함해서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세요.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신 장면이세요.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던 주님이 곁을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마 제자들은 그 말씀하신 뜻에 진정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놀라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처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라고 위로하시는데, 이런 위로가 우리 열방생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15장에 오면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신 분을 한 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한 게 올해로 25년이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일을 했거든요. 돌아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또 긴 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보다 먼저 선배로 계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얘기 끝에 장기를 기증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되게 부담스러운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불구하고 이분은, 이 선배님은 늘 많이 웃고 계셨어요. 하여튼 기쁨이 충만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뭐가 저렇게 기분이 좋으셔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역시 예수를 믿는 분이셨고 성령 충만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셨어요. 네, 이유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떠나셨습니다. 떠나셨는데 수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열방생교회에서 배웠어요. 우리 정봉실 사모님이 제 선배님이십니다. 늘 기쁨이 충만하셨는데 오늘 예배 전에 잠깐 뵙고서 말씀 나눴는데 여전히 성령 충만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신 걸로 봐서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 사모님처럼 되실 수 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여튼 우리 뭐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오늘 다시 뵙게 되었는데 여전히 충만하신 것을 보고서 우리 계명을 지키시는 우리 사모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뭔지만 알면은 기쁨 충만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예, 찾기 힘드시니까 제가 읽을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두 번 말씀하면 뭐죠? 보통 강조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너희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게요, 이제 다른 교회들 가면은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십자가 사랑이 내 사랑이 내가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이 받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 드리는데 맞아,
십자가의 은혜는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열방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보고 그 모습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오늘 13절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어떤 사랑이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목숨을 구하는 심정으로요,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친구와 이웃에게, 특별히 요즘은 가족도 중요하잖아요. 예전에는 한 가족이 믿으면, 가장이 믿으면 다 믿었지만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의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암의 치료약을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만 알고서 이 치료법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이 치료법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옳은가요? 전하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여러분,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을 여러분 다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 비밀을 전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여러분만 가지고 계신 게 옳은가요? 전하는 것이 옳은 거죠.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이웃과 친구 그리고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내어주는 심정으로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사랑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장기 기증입니다. 생명 나눔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몇 주 전부터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5월 24일 주일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하고 아마 결정을 하시고 오늘 오셨을 것 같은데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으세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러 온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마지막에 여러분 축복된 삶이 끝날 때 그때 기증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소개된 우리 서지원 양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각막이 손상되는 병을 앓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6남매입니다. 6남매의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좀 이상한데라고 하긴 했는데 어려워서 얘기를 못하다가 거의 실명에 이르렀을 때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지원 씨하고 저희 본부를 찾아왔는데 각막이 있어야죠. 사실 각막 이식 수술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각막을 벗겨낸 다음에 깨끗한 각막을 붙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각막이라는 것이 저희 눈동자 앞에 있는 투명한 막이에요. 투명한 막인데 빛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시신경이라는 데 전달을 해서 이렇게 상이 맺히게 해요. 근데 투명하면 이렇게 빛이 투과가 되는데 손상이 되면은 뿌옇게 흐려져요. 그러면 가로막히면 빛이 투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는 병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체만 해주면 됩니다. 교체만 해주면 되는데 기증자가 너무 없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기증하셨을까요? 몇 분이나 하셨을까요? 몇 분이나 하셨을까요? 반주자님 몇 분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한번 찍어보십시오. 한 해에 36만 명이 돌아가시거든요. 몇 분 하셨을 것 같으세요? 500명. 믿음이 좋으시네요. 100명 하셨어요. 100명 하셨습니다. 100명만 기증하셨어요. 100명이 기증하셔서 한 분이 한 2개씩 기증하시니까 한 200명 정도 이식을 받으시는데 기다리시는 분은 10,000명쯤 된다고 해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식을 기다리시다가 이제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사실 각막은 수입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 미국은 한 해에 한 5만 명 정도가 기증을 하신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우선 이제 비용을 드리는 건 아닌데 하여튼 과정의 비용을 드리는데 하여튼 3,000불쯤 들여서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형편이 되시는 분은 수입을 해다가 이식을 받으실 수 있는데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시는 거죠. 다행히 우리 지원 씨는 저희가 이식 대기 등록을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또래의 젊은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기증을 해줘서 이식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수술비를 줘서 지금 이제 각막 이식을 받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복지사로 열심히 남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 각막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기증이 가능하세요. 80세 미만에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시는 분이면 뭐 대부분 다 기증이 가능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시, 생맹 뭐 전혀 상관없이 전염병 있는 질환으로 돌아가신 경우만 아니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하세요. 근데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나는 장례를 못 치르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그거세요. 끝난 다음에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장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그 고인이 모셔진 곳에 안과 의사가 가서요. 고인이 기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고인이 어디로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기증 전화를 하시면은 대신에 12시간 안에만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2시간 안에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안과 의사가 고인이 모셔진 곳에 가서 기증을 도와드려요.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그냥 그 절차대로 그냥 장례를 진행하시면 되시는 것이에요. 각막을 기증하면 아픈 거 아니냐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겁니다. 살아서는 기증하실 수 없으세요.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아프시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눈을 주면 천국은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어떻게 찾아가죠, 목사님? 화장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화장이 93%라는데 요새요. 눈을 기증했다고 해서 천국 못 찾아갈 일은 없으시죠. 여러분 아마 각막을 기증하셔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은 영혼은 이미 하늘에 가 있잖아요. 하늘에 가시면 하나님 여러분 꼭 안아주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더니 마지막에는 두 사람에게 빛을 선물했구나. 안아주시지 왜 눈을 빼줬냐. 그런 이야기 안 하실 테니까 염려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우연히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가수 유열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너무 옛날 가수여서 아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이제 그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그래도 한 30년 전에는 유명했던 가수입니다. 30년 전에는 유명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잘 안 보이셔서 왜 요새 안 나오실까 했는데 2024년에 폐이식을 받으셨대요. 알고 보니까 2017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에서 폐섬유증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대요. 이 폐섬유증은 한 1% 정도의 유병률인데 걸리면 아마 대부분 다 이 폐를 이식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돼서 관리를 잘 하셨었는데 2024년에 독감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었대요. 이식의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잘 안 돼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다 포기를 하고 있을 때 정말 기적처럼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뇌사 기증자는 뇌사라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뇌사라는 것은 제 머리를 좀 보십시오. 요 위에 이 부분이 대뇌고요. 요 밑에가 소뇌, 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완벽하게 기능을 해야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데 이 세 개가 완전히 상실이 되면 정지가 되면은 뇌사가 되세요. 뇌사. 그러니까 주로 이제 뇌출혈 아니면 이제 교통사고, 뇌진탕 뭐 이런 경우에 뇌사가 되시는데 뇌사가 되시면은 어떠한 치료를 해도 소생이 안 되세요. 근데 이 유열 씨의 경우에는 뇌사인 상태에 있는 분이 사실 가족들이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뇌는 죽었지만 심장은 뛰고 있으세요. 그럼 보시기에는 피가 돌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그러니까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유가족들이 결정을 해서 이식을 받으셨던 거죠. 한 해에 한 400명 정도 이렇게 기증을 하시는데 제가 기증자 가족 중에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학교의 교목으로 오랫동안 섬기셨어요. 근데 20년 전에 아들이 머리가 아파 하더니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아들을 이제 옮겼어요. 응급실로 옮겼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뇌사로 기증을 했는데 아무리 목사님이시지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왜 우리 아이를 먼저 데려가셨나요? 그런 기도를 늘 하셨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앞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우리 그 아이가 성민이었거든요. 우리 성민이의 심장이 저 아이 중에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성민이의 눈이 저 아이 중에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구나. 그럼 우리 성민이의 눈으로, 우리 성민이의 심장으로 누군가가 대신 살고 있구나. 내가 혹시 저 아이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게 내 일인 것 같다. 그런 기도를 하게 해주시더래요.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우리 아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우리 뇌사자 유가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다. 뇌사가 되면 안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 수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뇌사라는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는 기증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뵀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이윌린 목사님께서는 저를 굉장히 환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셨는데, 다른 데 가면 이제 명함을 드리면 반응이 두 가지세요. 좋은 일 하시네요. 근데 제 장기는 별로.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런 반응이신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정말 저를 너무 뜨겁게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잘 왔다고, 너무 잘 왔다고, 내가 손가락을 기증하고 싶었는데 잘 만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진담이신가 농담이신가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손가락이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군목으로 29년을 섬겼는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많은 병사들이 손가락을 잃는 거를 많이 봤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이 총을 쏠 수 있는 손가락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기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증을 하려고 했었다. 군의관을 가서 만났더니 목사님 기증하시면은 제대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제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미뤄왔는데, 이제 내가 제대했으니까 뭐 손가락 없어도 이제는 목회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손가락 기증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죠. 너무 진심으로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지 하다가 목사님 본인의 장애가 있으시면은 기증이 어려우세요라는 말로 해서 포기를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 뭘 기증할 수 있냐요? 난 살아서 기증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신장은 우리 그 등 뒤쪽에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가져다 주시오. 이쪽에 있습니다. 등 뒤쪽에 옆구리 뒤쪽으로 해서 신장이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50%의 기능을 수행하게 돼요. 근데 신장을 하나 기증하면은 약간 커지면서 나머지 하나가 100%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를 주셔도 되시고 또 받으신 분은 하나라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됐다고. 그럼 그거 기증하겠다고. 한 달의 시간을 달래요. 한 달의 시간을 드렸는데 한 달 동안 당회를 설득하신 거였어요. 당회에서 뭐 난리가 났겠죠.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거든요. 뭐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 달 동안, 한 달도 더 걸리죠. 사모님 너무 잘하시죠. 한 달도 더 걸리는 시간이 회복되는데 그 기증하신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하여튼 어려웠지만 하여튼 결정을 하셔서 기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저도 당시에는 몰랐었어요. 근데 그분의 기증하신 기사가 뭐 국민의일보에도 실리고 많이 실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젊은 청년 부부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었다고. 왜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봤더니 그 청년 부부가 목사님한테 신장을 받은 부부였어요. 근데 청년이 목사님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잠깐 교회를 다녔었다. 근데 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 교회에 바쁘다는 핑계로 다니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식을 받은 다음에 신문을 다 찾아봤다. 나한테 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실까? 원래 공개하지 않잖아요. 공개하지 않는데 이분이 찾아가지고 끝끝내 알아내신 거예요. 어느 교회 누구신지를 알아내가지고 그래서 찾아오신 거였어요. 부인하고 같이. 목사님, 앞으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했는데 목사님이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기왕이면은 제가 안 믿는 사람한테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 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한테 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순서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한테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신 거죠. 그 낙성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신용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
나중에 기사를 한번 보세요. 그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간증을 하신 일이 있으셨는데 저희 본부를 통해서 기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사랑 덕분에 한 가족이 되살아나셨고 그분이 장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셨다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강막도 말씀드렸는데요. 강막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받으신 분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 거를 만약에 받으신 분이 알게 된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랑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는 것보다 그분이 직접 세상을 떠나면서 각막을 주시고 장기를 주시고 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하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이라고 하는 큰 사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거저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재물, 우리의 가족들 다 거저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살다가요. 잘 살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면서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생명의 일부를 누군가한테 주어서요. 그게 복음에 도움이 된다면요.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된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바로 장기 기증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최대한 주님을 증거하면서 기쁘게 성령 충만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생명을 나누어서요. 여러분의 생명을 나누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생명 나눔에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거저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면서 살게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의 생명을 세상에 남겨두어 많은 유익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다만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와 함께 장기기증 서약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한번 꺼내주시겠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만 만약에 주님이 부담을 주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거룩한 부담을 주실 수 있는데 그러면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진짜로 이 서약서를 그 당일날 보통 쓰시는데 성경책에 넣어두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부담 갖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쓰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장기 및 조직기증 희망 등록서라고 되어 있어요. 희망 등록서.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강제력은 없습니다. 구속력은 없으세요. 네, 구속력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증자 가족들을 많이 제가 만나고 모시고 있는데 한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들을 기증하셨는데 아들을 기증했는데 내가 우리 아들이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알 수가 없다. 생전에 이렇게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꿈에서라도 우리 아들이 나와서 엄마 잘한 일이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본인의 의사로 이렇게 밝혀놓지 않으시니까 가족들이 결정하시니까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써놓으시면은 여러분의 의사를 밝혀놓으시면 나중에 기증 상황이 됐을 때 가족들이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결정을 할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러면은 이 뜻을 지켜드려야 되겠다 하는 의미가 있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신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증 형태가 있는데
이제 장기 기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사 상태에서 기증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 기증은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조직 기증은 피부하고 뼈를 기증하실 수 있는 건데요. 온몸의 피부나 뼈를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기증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피부만 예를 들면요, 화상을 입으시면은 그 피부가 이렇게 괴사라고 하죠. 괴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피부 이식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기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기증을 잘 안 해주시니까 다 수입을 해오는데 조직을 93%를 다 수입을 해온대요. 그러니까 피부 이식 받으시면 수천만 원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다 수입을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에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은 게, 거의 이것도 각막처럼 80세 전후의 분이 기증하실 수 있으세요. 연세와 무관하게 거의 기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기증에도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구 기증, 각막 기증은 백내장 수술만 안 하셨으면 누구나 기증 가능하십니다. 80세 전후의 분이 백내장 수술만 안 하시면 누구나 기증 안 하시니까, 이게 세 개 다 돌아가신 다음에 하시는 기증이세요. 살아서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원하십니까? 예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면허증에 장기기증 인쇄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는데 16살이 안 되신 분은 제가 보기엔 여기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날짜하고 성함까지 써주시면은 다 등록이 되시는 겁니다. 등록되시면은 저희가 등록증을 인쇄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교회로 보내드리면 교회에서 아마 나눠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등록증을 꼭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록증에 연락처가 있거든요. 그럼 연락처를 보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실제 기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반주관님 잠깐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한 1분 정도 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쓰시는 동안에 제가 목사님 앞으로 모셔서 저희가 참여하는 교회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패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작성하시는 동안에 제가 목사님 모시고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사랑의 장기기증, 빛과 사랑을 나누는 열방샘 교회 2026년 5월 24일